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주 귀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지연이라는 이지선 양이죠. 이지선 양. 어제 들었습니다. 그 이지선 양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몸 전체 중에 5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자기 얼굴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얼굴, 팔도 보니까 그렇고 뭐 50%니까 뭐 상상이 가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입었냐면 3도 화상이라는 거예요. 3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피부의 세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회복이 안 돼. 그런 상태가 이제 3도 화상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약 6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 거죠. 치료만 하는데, 누워서 치료하는데 6년을 고생하더라고요. 6년. 이 피부가 이제 점점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흉터는 안 없어지니까 이 피부가 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쪽으로 막 땡기는 힘이 센데 어느 정도로 세냐면 입이 턱이 이렇게 있는데 턱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열어질 정도로 세게 땡긴대. 입이 닫혀지질 않아요. 이 밑으로 세게 땡겨. 더 세게 땡기는 어느냐? 허리가 굽을 정도로 세게 땡긴대. 허리가 굽어져요. 그럴 만큼 피부가 이렇게 강하게 땡기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힘이 땡기는 힘이 많으니까 이 눈을 이렇게 근육을 서로 땡기니까 눈이 깜짝거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눈 깜짝거리는 게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을 깜짝이를 못하는 거예요. 피부가 땡겨가지고. 그래서 7개월 동안을 눈을 깜짝하지 못하고 뜨고만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그 흉터가 없기 위해서 막 칼로 이 피부를 긁는데 아주 막 비명소리가 나고 그 화상 입은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막 칼로 막 이 껍데기를 고막 껍데기 비끼듯이 사과 껍질 비끼듯이 그렇게 비끼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전혀 화상을 입어서 다른 얼굴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럴 정도였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이 그런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감사한 것 중에 이 손가락이 잘라지고 틀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달라지고 잘라진 손가락, 삐뚤어진 손가락으로 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지. 단추를 하나 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사람은 감사하더라.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 4학년 여학생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상태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내 이 모습으로 나를 사용할 뜻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화상을 입지 않았으면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못 하지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공부하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 방학 때 오면 간증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생활 중에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단추 잠그는 게 무엇이 그게 감사해요. 단추 하나 잠그는 게. 입 다물고 눈 깜짝거리는 거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대가 많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앉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이웃들을 중에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내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한번 그랬죠. 한번 해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2층에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해요. 이 감사하면 참 재밌는 게요. 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생각이 감사한 일들 쪽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짜증내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우리 성도들은 늘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의 방법이 자꾸 감사한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활이 건강하고 윤기가 있어지고 그 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랬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자녀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형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이웃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 생각할 때 감사해요. 나는 아주 안 하기로 작정을 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감사한 생각이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까딱 안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안 돼서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입이 열려요. 한번 다시 그 사람 입 열어야 하니까 내가 보겠어요. 감사합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렸어. 감사해요. 됐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자꾸 좋은 방향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헬라의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썹을 줘서 비가 오는데 눈속으로 안 들어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러다 또 한참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콧구멍이 우라니까 아래로 있어서 비가 안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알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꾸 감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가도 감사한 것을 알면 정말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뜨십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하십니까? 눈을 뜰 때 오늘 아침에 이제 하루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시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자분들은 아마 오늘 반찬을 못 해 먹고 살았구나. 남자분들은 오늘 뭐 할까? 아침 일찍 교회 가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잠을 깰 때 이번에 들어보니까요. 잠을 깰 때 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 없대요. 그런데 피곤하다. 한번 좀 더 넣고 이쪽으로 넣었다.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어요. 팍 일어난 사람은 새벽 기도에 팍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넣었거나 조금만 더 넣었다가 이렇게 돌아놨다가 이렇게 했다가 덮었다.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몸에 어딘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좀 낮추는 데서부터 감사가 돼요. 나도 사실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나는 연약한데 나도 허물도 많은데 그래도 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지. 나는 죄인인데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내를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지. 이렇게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져갈 때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쭉쭉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감사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아주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그렇게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지요.
사도로 쓰임받고 복음 전하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건강 주셔서 이제 병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막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 평가를 잘못하니까. 자기 평가를. 나는 이렇게 높은데 말이야. 내 형편은 지금 아주 책표 못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지. 이렇게 내 능력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말이지 사실은 높은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창피하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는 맛이 안 나죠. 사는 맛이. 그건 지옥이지. 사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중에도 어렵지만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감사한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게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부부간에도 살면서 내가 뭘로 봐도 당신보다 낫지 어떤 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부족한데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렇게 해야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그러니까 저거 옛날에 말이야 보면 말이야 형편없어가지고 데이트할 때는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사정하고 그러더니 저것이 날라리가 나가지고 저 인간이 그러다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안 맞죠. 이것이 안 맞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감사 이렇게 자꾸 감사한 사람.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 보면은요 그 중간 속에 자기를 잘 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부부간에도 사랑스럽고 좋지요. 그래서 존중해지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뭐 따라 부부 보고 너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부부 보고 말이지 이번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규정이 들었는데 부부 보고 너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뭐 한다고 그런 말은 이빨 빠져요. 그런 말 있으면 그 이빨을 쓰지 말아야 돼. 그런 말 쓰지 말아야 돼. 저기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성도들이 이쁜 거예요. 구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구역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 찬송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렇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늘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변합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같이 읽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래 기도할 때마다 기뻐 감사하고. 그래 기쁘다는 건 감사함이 없으면 기쁨이 안 되죠. 그래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건 상당히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랬어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와서 뭘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뭘 좀 달라고 그럴 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똑같이 말을 해도 지난번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난번에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참 유익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좀 지금 또 이런데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말을 할 때 내가 몇 번 왔는데도 한 번도 안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좀 도와주세요. 그래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이번에 꼭 줘야 돼요. 그럼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요? 너나 가져라 그러지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도 늘 감사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걸어다니는 시대라 가니까 벌써 죽어서 장례 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덤에 가서 뭔 감사하라고 그래요. 우리 초상집에서도 감사하래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줘야 합니다. 꼭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체면도 쓰고 그럽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도고 꼭 살려줘야 돼. 하나님 이거 안 살려주면 안 돼요. 꼭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도 다르지. 우리 믿음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감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별로 없고 그러면 얘다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놓고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감사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응? 좌우지간. 하나님이야. 뭔 말은 생각은 안 나고 감사한 것도 별로 없고 요새 짜증만 많이 나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여러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에서 나온 성도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주일 듣고 오늘도 왔구만 저기서 보고 왔구나 누구를 깜짝깜짝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재미가 있죠. 그 재미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사실은 뭐래요? 감옥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여러분들 이러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쩐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은혜가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또 맥주감사주일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큰 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 절기 때는 어떻게 감사하면 좋겠나 이럴 때 어느 정도 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11조 평상시에 하는데 그 11조 수준만큼 감사해야 돼. 그 수준이. 그것이 나도 배운 거예요. 나도 배우고 어른들한테서 다 선배 목사님들한테서 그렇게 배우고 교회생활을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만 나오면 아멘컨이 아니고 눈만 깜빡거려. 그래서 이 절기의 감사는 어느 수준으로 한다? 11조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복음적인 일들을 잘 참여했어요. 복음적인 일에 참여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요. 그래서 뭐 생각할 때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받은 복을. 그게 둘째 줄이요. 후렴 둘째 줄. 첫 번째 줄이 아니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할 일은요.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일을 이루어가며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지금 상황에 바울사도 감옥에 있었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괜찮아.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요.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요새는요 신천지가 떠들썩한데 신천지가 요새는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가 좋아요. 왜 그래? 그전에는 슬그머니 들어왔거든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다고 했는데 요새는 신천지가 슬그머니 안 들어와. 목사한테 찾아왔고 우리 신천지서 왔습니다. 이거 받아보시죠. 이렇게 전도해요. 막 길거리에 떠들고.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구나. 얼굴만 잘 익혀둬.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신천지는 오지마! 이렇게. 신천지. 여기 우리 교회도 써붙여놨거든요. 신천지는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막 고수를 자른대요. 고수를 자르는데 그들이 이 써붙인 것하고 안 써붙인 것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다네. 재판 법에서 이기는데.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오지마 4절 그래요. 그래 신천지 그랬죠. 어디 가서 이렇게 알으면 돼요. 공산당이 좋아. 김일성이가 좋아.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요? 공산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거든? 그러면 언제 우리도 신천지 같은 거 아는 건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어디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 절대 말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데 좋은 데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볼까?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신천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신천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작. 신천지 같은 소리 하고. 쉬워요. 쉽죠? 어디 가자 그러면 신천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들통났다 그래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요 자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어디서 착간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면 일단은 하여튼 한 40%는 접어놓고 그 다음에 치워. 그러니까 40%는 인사할 것도 없어. 그냥 가까이 할 얘기가 많아. 어디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뭐세요? 재밌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셀판 모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일단 한 40%는 일단 하여튼 교제는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구역에서 만나고 선교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성가대에서 만나고 교사에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한가히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니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중요시 여기고 감사하고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근데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방 갔더니 딱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나는 절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귀찮게 하는 거 싫으니까요. 나는 내가 알아서 믿음 생활 할 테니까 한말 건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해두었더니요. 지 맘대로 결혼을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지 맘대로. 그게 우리 집사님 댁에 음식점이 있는데요. 음식점에 이렇게 손님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가면 음식을 참 정성껏 잘해주셔. 그러면 우리 같이 가신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음식 이름이 뭐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하면은 그 집사님이 이게 음식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내 맘대로요. 그러더라고. 내 맘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봐봐. 연희, 봐, 옆에. 엄마만 있지 말고 옆에 보라니까, 옆에. 누구야, 알아보라. 똑같네, 둘이 집사님들끼리. 쳐다보도 안 해. 절대 안 쳐다봐. 자기 신랑만 쳐다보지, 옆에 오른쪽 쳐다보라고. 여자끼리 왜 이렇게, 남자도 아닌데, 그렇게. 그래, 그만큼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요. 교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너무 잘 맞아도 복잡하더만 그 어떤 것이 복잡한 것 같더니 부부가 합작해가지고 지가 그래. 오늘 늦어도 같이 늦게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이 보니까요, 그 성도만 오면은 다 온 거야. 그 몇 성도가 있어요. 제가 이름 여기서 밝히면 좀 미안하니까 말 안 하는데 다들 들어서 알고 봐서 알아요. 봐서 아는데 그 안내위원들은 다 알지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 성도 왔다, 오늘 들어가자, 이제 가서 예배 말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교제를,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상대에 잘 이루어져 가야 좋습니다. 주님이 이 교제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거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그 안에서 이걸 다 교제를 이루어짐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알아주고 우리를 또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 다 그렇죠.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주는 사람. 나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화요일 날 이럴 때마다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매일 아침 9시면 기도해요. 아침 9시에 전화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시간에 밭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뭘 기도해요? 우리 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각지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축복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게 누군가 널 위하여 늘 기도하네. 기도한다고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